마가복음 시막 강해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문서 목사입니다. 이 시간은 마가복음 시막 강해 40번째 시간으로 마가복음 8장 11절로 21절의 말씀을 통하여 바리새인들의 표적 요구와 누룩에 대한 경계에 대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가급적이면 세상에 속한 말을 하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련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였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진리가 믿어지지 않으면 하늘로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일과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일을 보기도 하였으나 주님을 믿지 않고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입증할 수 있는 표적으로 보여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례로 모세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렸고 여호수아는 해와 달을 멈추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 재물을 사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지만 바리새인들은 그것이 사람이 행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이같이 그들은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나타내 보임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구하는 것도 바로 그러한 표적이었는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메시아이신 표적을 수없이 보여주셨습니다. 병자들이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등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치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구하였습니다. 예수님께 구하였습니다. 참으로 그들은 자신의 눈으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메시아 되시는 표적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들이었습니다. 영안이 열려지지 아니하고 육안만 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육안이 있다면 상대방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만이 열어지고 그리고 저 사람의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 혜안이 열어지며 그리고 먼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활짝 열어져야 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입증할 수 있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보고 믿겠다는 눈 신앙자들입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신앙을 이름하여 참신앙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 가장 큰 표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과 영원 불멸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표적입니다. 이 분명한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 어찌 다른 표적을 보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같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한 것은 예수가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지를 증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만약 보여주지 않는다면 고소하기 위함이었지요. 12절에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탄식에 대한 표현인데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절은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 자신을 곤경에 처하게 하여 고소하려는 비열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의 깊은 실망과 비애 및 탄식의 마음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같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자들을 향해 이 세대가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라고 주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6장 4절에서는 이 세대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 표현하고 있으며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거절의 의사뿐 아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라는 예수님의 구체적인 답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구하는 표적과 전혀 다른 성질의 표적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사흘 만에 다시 살아 나실 것이라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이라는 영광의 표적만이 이 세대에 주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강팍하다는 말은 마음이 사막화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에레모스라는 단어를 써서 구약의 바로가 마음이 강팍했다 그러잖아요. 마음이 사막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누가 말입니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마음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강팍하고 어두움에 속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신비한 표적만을 구하며 그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을 시에는 결코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며 자연인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는 십자가의 신비를 믿고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표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들리지만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린다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말씀이 21절에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내용이 미련한 것으로 듣지 않고 능력으로 들리는 자들을 바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증거될 때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렸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주로 믿고 지금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놓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나 감사할 존재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어렵고 험하고 악하고 죄가 관영한 이 세상 속에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놓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 이름하여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주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기뻐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다른 것에서 얻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원초적인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얻은 구원, 그 구원에 대한 기쁨을 원초적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셨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주님은 저열한 의도로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시고 또한 그 문제는 더 이상 논쟁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시고 그들을 떠나 갈릴리 서편 달마누다 지방에서 호수를 건너 벳세다로 떠나셨습니다. 주님은 그곳에 머물 필요가 없었던 것이지요. 주님이 떠나가신 자리는 인간에게 고통만 있을 뿐입니다. 그분이 계셔야 우리가 덕을 보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다시는 팔린이란 단어로 영어로는 어게인으로 주님이 잠시도 쉬지 않으시고 바삐 움직이시는 복음 사역의 역동성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14절에 보면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었다는 내용인데 예수 일행을 적대시하던 바리새인들을 떠나 서둘러 오느라 제자들이 가져오기를 잊은 떡은 본절부터 22절까지 실제 떡과 비유적 교훈 사이에서 토론 주제로 발전하게 됩니다. 여기 떡은 알토스로 사실은 빵을 의미하는데 마가복음 7장 24절 34절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사건에서는 주님의 은혜를 비유하는 데 쓰였던 단어가 바로 알토스입니다. 본절에서는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교훈과 영향력에 비유되는 누룩과 대비되어 예수의 교훈 및 생명의 떡 되시는 자신을 나타내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당시 제자들이 지니고 있던 떡이 한 개라고 당시 상황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당시 제자들은 단 한 개밖에 안 되는 떡을 하찮게 여겨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라고 다다음절에 나오는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 한 개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제자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영적인 떡, 즉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이름하여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떡, 말씀의 떡,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떡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이 떡을 우리는 매일 배부르게 먹어야 만족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떡은 먹어도 또 먹어도 탈도 없고 부작용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떡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십시다. 이 떡을 우리는 맛이 없다, 퇴퇴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경만히 여기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생명처럼 여기고 살아야 할 떡이 바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떡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 다 같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망각과 불신앙을 간과하지 않으시고 바로 뒤이어 당신이 얼마 전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분임을 상기시킨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께서는 자기 자신이 굶주린 사람들을 진정으로 배부르게 할 수 있는 생명의 산 떡이라고 암시하시므로 제자들의 우매무지함을 우회적으로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에는 생명의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이 있고 바리새인들처럼 부패성을 상징하는 누룩을 소유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갈라지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을 소유한 자들이 한쪽에 있고 그리고 부패성을 상징하는 누룩을 소유한 자들이 한쪽에 있게 되는데, 한쪽에 있는 자들 이름하여 예수 믿지 않는 자라고 말하고 한쪽에 있는 자들 이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한쪽엔 사탄의 왕국이 있으며 다른 한쪽엔 하나님의 왕국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왕국이 사탄의 왕국을 이긴다는 것이 성경이 주는 교훈입니다.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주의라는 단어로, 이 누룩은 형식주의와 위선과 독선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는 외식으로 표현되어 나오는데, 또한 헤롯의 누룩이란 세상의 이익에만 집착하는 세속적 탐욕을 가리킵니다. 이타주의가 아닌 이기주의를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같이 주님은 형식주의와 세속주의를 경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을 보면 누룩도 긍정적인 측면에 쓰인 부분이 있고 아주 부정적인 부분에 쓰인 부분이 있는데, 누룩이 부풀어 오르듯이 천국 복음의 확장성을 비유하고 마태 13장 33절에서,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의 부정적인 영향력에 쓰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누룩을 볼 때 천국의 복음도 확장되어 가는 동시에 악의 세력의 영향력도 확대되어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 두 누룩이 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이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각축장인 셈입니다. 하나님은 천국 복음의 확장을 상징하는 누룩을 소유하라고 하시고, 사탄은 형식적이고 세속적이며 자신의 인격을 썩히는 누룩을 소유하라고 우리에게 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유혹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마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대기 가운데 차가운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각각 한냉전선과 온난전선을 형성하면서 대립, 충돌함으로써 각종 돌풍과 폭우를 일으키는 현상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천국 복음이라는 누룩을 소유할지언정 바리새인들이나 헤롯 땅에 소유하고 있던 누룩을 소유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의 누룩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본문에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16절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라고 말했는데 본절은 땅에 있는 것에 집착하는 자들은 하늘의 것을 볼 수 없다는 교훈입니다. 당시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라고 부정적인 말을 털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에 대하여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곧 떡을 만드는 재료인 누룩을 떠올리고는 자기들이 미처 떡을 준비하지 못한 데 대해 염려한 것을 말한 것입니다. 참으로 웃지 못할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이렇게 곡해를 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곡해한 것은 하늘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에 집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하늘의 진리를 말씀하시기에 땅의 것으로 말씀하시자 그들은 그만 자신들의 관심사에 따라 모두 땅의 것으로만 받아들임으로써 주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말하고 행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땅에 있는 물질의 복만을 생각하면 하늘의 것인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세 만족주의로 흐르게 되는 것이지요. 내세가 있기에 현세가 있는 것인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현세를 주신 것은 내세를 준비하라고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17절로 22절까지는 주님의 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 느끼지 못할 뿐이라는 교훈입니다. 17절로 21절은 당시 떡을 준비하지 못함을 염려하고 있던 제자들을 주님이 책망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주님은 이미 5병이어의 기적과 7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자신이 모세 때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던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이처럼 풍성한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을 바로 앞에 두고도 떡과 누룩에 대한 말씀을 듣자 떡이 없는 것을 염려했을 뿐 아니라 주님의 진정한 의도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즉 그들은 주님께서 넘치도록 여러 가지 표적을 통해 주님의 실체를 여러 가지로 제시해 주셨건만 마음이 둔하여 깨닫지 못함으로써 주님이 말씀하시는 풍성한 영적 진리를 놓쳐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주님이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건만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제자들은 다 같이 주님의 크신 능력과 표적을 보고도 여전히 그분의 실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는 그들의 영적인 눈이 이 세상적인 장애로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눈이 가려지면 진리를 보고도 알지 못하며 주님을 보고도 천국도 하나님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영안이 감기면 안 되고 활짝 떠져야 합니다. 마음의 창문도 닫히면 안 되고 활짝 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눈도 열어지고 마음도 열어지는 그리고 손도 열어지는 손도 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영안이 닫히고 탐욕으로 닫히면 안 된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세상에 집착하면 영안이 어두워져 진짜 보아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영안이 어두워지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 깊이 깨닫고 영안이 어두워지지 않으려면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훈련을 계속해야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경건의 훈련의 연습에 돌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는
복음의 확장성을 상징하는 그러한 그 누룩은 소유할지언정 나를 썩히고 부패성을 상징하는 나를 오염시키는 이러한 누룩은 바리새인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누룩은 절대로 소유하면 안 된다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